청교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되어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면 타락해져가는 이 미국 땅에서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으로 이 무장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 기회에 이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잘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정말 제2의 청교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교도 신앙의 핵심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청교도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은 그들의 성경 사랑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청교도들은 이 개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직 성경,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삶과 믿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철저한 이 성경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다른 개신교들과 같이 성경을 무오한 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청교도 역사상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청교도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완벽하고 온전한 준칙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경만을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비성경적인 예배 형식 또 신앙생활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영국 국교에서 강제적인 그 예배 형식 내용, 이 기도 가운데 너무나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국교와 이 청교도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냈어요. 그때 청교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왕들은 영국 국교식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나라를 떠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되기 시작하는데 목회자들을 이제 면직시키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청교도들이 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미국으로 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의 최종 권위를 따라 살려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 그것이 결국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소망했던 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도, 평범한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라틴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라틴 말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성경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톨릭 성당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도 라틴 말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6,000권을 인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00권이 이제 밀수입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틴데일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처형을 당할 때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번역된 성경이 이제 영국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잡혀서 또 성경책이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긴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렇게 감시가 심했지만은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재출판을 하고 밀수입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출판하고 이 성경책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국 사람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 영국 사람들에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구원은 선한 행위나 캐톨릭 교회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황이나 사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틴데일 성경이 정말 만들어지면서 영어로 성경책이 번역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60년에 제네바에서 영어로 성경책이 만들어집니다.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이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때 성경 여백에 청교도적 이 성경 해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에게 이 성경책이 사랑을 받았어요. 약 한 50년 정도 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왕 제임스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1611년에 이제 발간이 되는데 전 세계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에 이 성경책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 성경책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문자,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획기적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원래 평민은 절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교황이나 사제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예. 근데 개신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청교도들은 만인 제사장의 진리를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면 성경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주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존 몰이라는 이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성경을 진실되게 해석할 뿐인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만이 유일한 그리고 진실한 성경 해석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교도들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펴서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성경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이거 획기적인 일이에요. 예? 이 청교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말씀을 사랑했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꿰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에게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은 생명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죠. 이 청교도인 이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한 줄 한 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강조한 겁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읽었고 연구했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을 늘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같이 말씀을 읽는 이러한 습관을 계속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 말씀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을 예배 중심에 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교도 운동의 핵심에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청교도 설교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아주 성경을 쉽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강해 설교, 본문 중심의 설교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감동을 받을 때 사람들은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공부했고 끊임없이 연구했고, 그리고 그들은 몇십 마일까지도 정말 그 머나먼 곳을 찾아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함께 같이 은밀하게 늦은 시간에, 이른 시간에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것은 당시에 영국 그 국교의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그들은 말씀을 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좀 한번 마음껏 자유하게 예배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껏 자유하게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껏 자유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미국에 오게 된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중국에 처음 선교 가보게 됐는데요. 그때 처소 지하교회들 가면은 성경책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책. 다 이렇게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찬송가도 뭐 성경책이 없고 지금같이 이렇게 성경 찬송이 다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큰 백지에다가 찬송 가사 적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이분들은 다 외우는 겁니다. 그냥 다 외우는데 박자는 거의 그냥 이 찬송이나 저 찬송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절규하듯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예배 한 번만 더 드려주세요. 아니 지금 예배 끝난, 우리는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책 언제든지 흔하게 살 수 있는 이 성경책,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도 성경책 보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지하교회 교인에게서 얻은 성경책을 제가 보니까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성경책이. 보고 그것도 그냥 누가 자기를 감시하는지 모르잖아요. 자식도 못 믿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북한 아닙니까? 완전히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읽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을 신앙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어떤 우상시하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예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단지 구원에 관해, 교회에 관해야만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가정에 대한 것도,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사업에 대한 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것,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답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미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토크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면서 그 위대성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독교 정신이었다.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청교도들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러한 위대한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할 거냐,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할 거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할 뿐 아니라 지금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치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통탄할 교육입니다. 통탄할 교육. 아니, 어린애기들한테 어떻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지 통탄할 일이요. 통탄할 일. 예? 미국이 급속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대에 청교도들이 정말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제2의 청교도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청교도들처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힘들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철저히 배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903년 1월 13일 게리코를 타고 102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주 한인들이 이 미국에 오게 된 것은 물론 사탕수수 밭에서 노동자로 또 일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 왔지만 그 대부분이 인천 내리교회 감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살면서 그 해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이 한인교회는 호놀룰루에 있는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 102명이 프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 왜 270여 다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유일하게 2005년도 12월에 연방의회에서 더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유일하게 한인들을 한인의 날로 이렇게 공포하고 우리 자체 한인의 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 미국에 보내서 제2의 청교도들로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왜 270여 종족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왜 한인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이때를 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빚을 미국에 쳤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바로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미국의 한인교회가 세워진 것은 점점 타락해져 가는 이 미국 땅, 다시 한번 미국의 회복,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제2의 청교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의 센터로,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